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하루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주와 동행하며 평생에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오늘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전 세계 모든 인종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놀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깍꿍놀이입니다. 이 깍꿍놀이는 우리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입니다. 아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볼 때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도 이 장난감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아예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는 것이죠. 이 인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도록 고안된 놀이가 바로 깍꿍놀이입니다. 물론 이것을 생각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깍꿍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이 놀이를 계속 하다 보면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점 알고 익혀가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동 심리학의 아버지인 장 피아제는 대상 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 영속성,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참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이미 먹을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실 물이 없고 물이 공급되는 사건이니 거의 비슷한 사건이어서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며 길이 환히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이고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마라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했는데 또 여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대상 명속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기뻐 춤추며 소고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가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이나 또는 마라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공급되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꼭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실제 2절과 3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다투고 있죠. 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다투었다라는 건 그냥 말다툼하고 원망하는 걸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할 만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격렬히 모세와 싸우려 했다는 것이죠. 분명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힌 것 같을 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듯 사실 우리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매일 생명을 얻어 이렇게 눈 뜨고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또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신 것만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이곳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에서 이미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또 이런 사건을 경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움직여 여기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시원케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르비딤이라고 이 장소를 부를 만큼 원래 이곳은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갈증과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만난 것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선택했구나, 사실 거꾸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잘 살려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는가 라고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듯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 확증시켜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 가시면 백성들이 원망 안 할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백성이 원망을 할 걸 다 알면서도 여기 르비딤으로 인도해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마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깍꿍놀이를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한 인지와 마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또 알려주고 또 경험케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몸에 아예 자연히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치 깍꿍놀이를 계속 반복하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고 함께한다는 대상 영속성이 자연히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여 경험함으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라에서도 물이 없었다가 단물로 변하여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도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치료하시는 여호와, 애굽 생활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어 놓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만약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말 그대로 갈증과 피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원래 르비딤은 그런 곳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고생이 고생으로 끝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일단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깍꿍놀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에 매몰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언제나 지도자는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반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했던 지팡이이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모세가 저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더해 주었던 지팡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기까지 믿음을 더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지금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며 어떻게 믿음을 더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가라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해냈어도 원망하고 다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마라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먹이셨는데 여기 지금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물을 먹이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겠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 핵가족으로 생각해도 가족을 4명으로 계산하면 240만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가축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과 가축들이 다 물을 먹으려면 그냥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약수처럼 퐁퐁퐁 솟아 나와서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냥 거의 홍수가 나듯이 물이 확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봐라,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을 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가듯 우리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내 앞에 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가 다시 기억되고 깊이 담겨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도함으로 소망하고 확인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앞에 서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의 수준과 눈높이에서 보면 문제이고 울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 더 부모의 사랑이 경험되고 부모가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도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꼭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 그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생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줄 아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